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강건함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길게 마지막 보니까 참 잘생기셨습니다. 시작.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제처럼 기쁜 날이 없었어요. 시골에 마을에 작은 교회 있었잖아요. 도심의 끝자락, 그것도 부천하고 서울 경계선에 맞닿아 있는 교회 있어요. 성탄절이 오면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냥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예배도 잘 드렸지만 성도들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아기 예수의 오심을 축하하는 모습을 보고 잔잔한 마음에 감동이 들더라고요. 늘 강단에 서서 여러분만 쳐다보았는데 어제는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내려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이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 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가지 했는데 칸타타를 연주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합창단에서 봤잖아요. 그 합창단의 부활절 칸타타는 그 6개월 동안 연습하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짧은 시간에 그 원곡을 다 이해하고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나보다 낫다 그런 생각하고 또 감사를 드렸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마지막 주일이 되었거든요. 좀 소리가 울리네요. 지난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한 해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저에게도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해를 이제 나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고 한번 결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오늘 좀 본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새해는 올해보다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빨리 흘러갔거든요.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올해는 정말 지겹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올해는 소득은 아무것도 없고 빚만 졌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런 얘기를 목사님 앞에 토로할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 힘든 시간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어요. 시간의 빠름과 느림의 정도는 사람마다 느낌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번 흘러간 시간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란 말에 대해서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용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크로노스라는 말은 흐르는 시간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건 내가 붙잡을 수 없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었다. 그런 시간의 흐름에 보면 부족한 정도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한 지가 26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년은 27년이 되겠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카이로스라는 말은 순간순간에 질적으로 가치 있는 시간을 보냈느냐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 인생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자.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인데 어떤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허비만 하고 있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카이로스 시간을 잘 지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어요. 시편 84편 10절 말씀 읽거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상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본문에서 보면 주의 궁정에서 보내는 그 한 날, 그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다른 곳에서 보냈던 첫날, 천일은 카이로스인 거예요. 내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저 흘러보내는 것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문전 성직이지만 상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지만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다. 지금 이렇게 시편 기자는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평가는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길게 살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복을 얘기하거든요. 장수도 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급기야 우리나라도 장수 국가의 대열에 끼어들었어요.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다 하는 말을 흘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 복지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데 내가 나이를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정부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2026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4년 정도 남았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노인이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는 대다수 경제적 활동하는 인구가 50% 이하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이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더불어서 인구 절벽 시대가 온다 그래요. 아이를 낳지 않는 거요. 그 말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고 있다. 아마 그 세대 저희도 이제 함께 끼어든 낀 세대인데 그 다음 세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것을 미리 내다본 독일의 총리는요, 이웃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모면해가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동남아 사람들을 과연 얼마나 받아들일까? 이것이 또한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웃을 섬기면서 함께 더불어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좀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목이 아프네. 이건 불충인데. 자, 첫 번째 포도 농부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등장인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 사람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포도원을 만들 때에 울타리도 만들고 즙을 짠 틀도 만들었다. 그리고 망대까지 만들어서 세워놓았다. 지금 그렇게 1절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때가 되어서 도지를 받겠다 그랬어요. 이게 조선 말기 토지제도의 예인데 아마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도지라는 말은 논밭을 빌려서 붙이고 땅을 빌려준 사람에게 그 대가로 해마다 얼마씩 소득이 있는 내용을 나누는 것을 도지라 그러거든요. 근데 도지란 말을 왜 생각하는가 하면 본문 말씀 이야기에서 공동 번역을 봤는데 거기에 도지란 말이 써 있고 도조란 말을 써 있더라고. 오히려 어렵게 한자가 되어 있고 이게 조선 말기 예를 들고 들어왔더라고요. 자, 거둘 때가 되었어요. 주인은 소출 가운데 얼마의 열매, 이게 도조거든요. 얼마의 열매를 주인에게 바치라 하는 의미에서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연속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땅 주인이 내 땅을 빌려주었으니까 도지를 달라 그랬는데 도지를 주고 싶지 않아서 농부들은 종을 잡아서 3절에 보면 심히 때렸다. 그래서 종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까지 했다. 4절 말씀. 급기야 다른 종을 보냈어요. 마침내 살해를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주인은 다른 종들보다 처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좀 두세 사람 이상이죠. 이런 사람들 함께 보내어서 농부들에게 도조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때를 지어서 종들을 폭행을 가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이 연속되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핏줄인 혈육인 이 외아들을 보내면 설마 때리겠냐 죽이겠느냐 오히려 귀 받들고 그들이 나에게 줄 몫을 아들에게 주어줘서 돌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6절에 보면 외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주인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포도원 주인의 외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농장에서 서로 의논을 하게 됐는데 그 의논한 내용이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게 우리가 큰 착각인 거예요. 상속자가 지금 도지를 받으러 왔는데 작당을 하기를 저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상속할 자녀가 없으니까 이 모든 포도원이 우리들의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인의 외아들을 죽여서 바깥으로 끌고 가서 내동댕이 쳤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누구를 탁해서 이 비유를 했을까? 성경에서 비유로 권면한 등장인물들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고, 농장 일하고 있는 농부들은 악한 농부들이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임을 다 많은 종들이 와서 첫째도 와서 매를 맞고 가고, 둘째는 머리가 깨져서 가고, 셋째는 죽임을 당하고 여럿을 보는데 똑같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여기서 주인으로부터 번뇌를 받은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외아들을 보냈는데 그 외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 많은 것 중에 다 1년 360일 12달 동안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되면 약속한 것만 돌려달라는 게 주인의 뜻이거든요. 근데 자칭 섬이라는 유대의 백성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베푸심, 그 은혜를 망각을 하고 배신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학대를 하는가 하면 때리고 죽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만드는 장본인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죽이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읽은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유대인들을 용서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회개하면 용서하지 하지만 회개치 아니하면 용서하지 않고 마침내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본 비유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이사야서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1절 말씀을 참고 이제 5장 1절 말씀서부터 7절에 기록된 내용을 참고해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당시 상황에 맞추어서 유대인들에게 이 깊은 뜻을 가르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본문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서 내 아들까지 죽였어?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는 농부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과 같은 유대인들은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도 강조하고 싶어요. 옆 사람하고 한번 외칩니다. 하나님은 계산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계산하실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낸 이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도 계산을 하셔요. 이게 시간의 11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은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계산하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잣대를 대셨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이웃나라 페르시아 강대국을 들어서 노예 생활을 만드는데 그게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에요. 어쩌면 현대 역사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본문 말씀과 함께 이사야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 이 부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2000년이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은 2000년 시간 잊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잣대를 들으셨는데 후손들에게 이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현장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쳐요. 빌라도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을 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내가 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는 못 박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하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는 외친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나 됐을까? 후배 석학들에게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이걸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모든 사람들이 내 생각은 이렇다고 판결을 했는데 아우성을 치니까 이걸 밀란이 일어났다 그러거든요. 이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 앞에 손을 씻으면서 빌라도가 한 말이야.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무죄 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무죄가 되는 너희들이 이렇게 밀란을 일으키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 그 죄는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옵소서라고 말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게 그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얼마나 예수를 싫어했으면 그 당시 사람들이 법정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웠을까? 그런 생각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욕심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자신들이 스스로 저지르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부분에서 그 값의 보답을 스스로 취했다. 이걸 자취했다 그러거든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어떤 결과물들이 있었는지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예요.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이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600만 명이 여러분 가스에 질식돼 죽은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어달아 고통을 주면서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후대의 자손들이 이 수용소 벌거벗긴 채
아무 영문도 모르고 가스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긴급하게 가스가 방출되죠. 거기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는 것이 현대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 깨달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성실한 성도에게는 주어진 기회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 종들이 와서 도비를 받으러 왔는데 주지 않고 때리고 능욕하고 머리를 깨트리고 심지어는 외아들까지 살해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다시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9절에 있어요. 이 말을 현대어로 옮기면 포도원의 소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좀 해석을 하면 유대인에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주겠다. 그래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잖아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거든요. 그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 무리들 속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이것이 잘못되던 걸 알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많이 두드러 맞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제가 사실은 성경만 읽다가 소아시아 지역을 2번 가봤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이 광대한 지역이에요. 지금의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지역이거든요. 상당히 먼 거리.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은 목숨을 담보로 하고 내가 그 무리들 속에서 예수를 십자가를 못 박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진실을 알고 나니까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불성실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포도원 소작권을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불성실한 자에게서 성실한 자에게로 넘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을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면서 나는 정말 성실하게 1년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불성실하게 살았다고 하면 한번 계산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의 근거에서 10절 11절에 말씀을 하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우리 눈으로 보니까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예정, 장로교는 예정론을 주장하거든요. 선택권과 직분을 주는 일이 있는데 유대인의 선택권이 이제는 이방인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불성실한 자가 가지고 누렸던 그 직분, 내 것은 아닌 주인이 맡겨놓은 농장을 잘 관리하고 수출을 해서 얻은 것을 다 갖고 조금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약속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불성실하게 했죠. 그런 자에게 이제 이 소작권을 넘기겠다. 너에게 준 그 직분조차도 넘기겠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을 좀 참고를 해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인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자 보세요. 자, 설명을 할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에게서 빼앗아서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맺은 백성, 성실한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부전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 요구에 응하는 자가 이때 받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비유를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연말을 맞이하게 됐는데 좀 충격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결산할 때 빼앗길 자도 있고 받을 자도 있겠다는 거예요. 빼앗길 자와 받을 자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느냐? 열매로 결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농장을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포도를 즙을 짜서는 이거 확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뭐라 그러는가? 컨테이너. 영어에서는 컨테이너로 되어 있더라고요. 컨테이너. 거기다가 주는 이것까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를 따먹을까? 망루까지 세워놨어요. 완벽하게 갖추어서 너에게 주었는데 그럼 여기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투자비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2021년도라는 것을 여러분 한 사람은 투자를 하신 거예요. 주인이 한번 결산하자 그랬을 때에 주인의 종들을 때려 죽이는 사람, 그런 무리에 속한 사람도 있고 반대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인에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나는 어느 편에 있는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는데 그것이 12월 31일까지. 여러분,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결과로 포도원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를 바친 다른 농부들에게 이 위탁권이 넘어간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천국 복음의 주도권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한 십자가에 매달 죽인 유대인들을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주로 영접한 이방인들에게 이 선택권과 직분이 넘어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내 현장에서 비유를 하신 말씀인데 이 오랜 시간이나 근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한 예수님을 이방인들은요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게 온 세상에 두루 찾아다니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사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의 사명은 내 평생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배신하지 말자는 거예요. 잘 섬기자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에 소출을 많이 내는 그런 지혜를 얻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특정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깜짝 놀란 것을 봤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마트에 가면은 포도를 잘 먹지는 않지만 좋아하는 포도가 생겼어요. 그게 샤인머스켓이에요. 잡숴보셨어요? 다 잡숴보셨구나. 난 그게 비싸서 못 사 먹어봤어요. 어느 날 누가 두 송이를 선물로 주길래 연구실에서 이렇게 따 먹어봤어요. 예전에 맛보지 못한 맛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요? 그러니까 포도는 포도인데 고당도 망고 포도라는 거예요. 이름 붙여. 고당도 망고 포도. 이름을 샤인머스켓이라는 거예요. 이 머스켓 맛에 물들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지금 한 2kg에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하나 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국으로 수출이 됐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산 이 샤인머스켓을 맛보고서는요 주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만 원, 5만 원인데 키로당 중국이 12만 원씩 가요. 중국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농장은 부자가 됐다 그 말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농장을 맡겨 놓으셨어요. 관리를 잘해야 되죠. 그런 좋은
큰 농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관련된 걸 모든 걸 다 빌드업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샤인머스켓을 만든 농부와 같이 이런 기술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에게 그런 기술이 있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다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나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내 생애가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를 하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틀 동안 교회에 머물렀거든요. 밤새도록 뒤척뒤척하면서 제 방에 앉아서 성경도 보고 이것저것 일을 해요. 그러면서 좀 뒤돌아보니까 내가 지혜롭지 못한 종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맡겨놓은 이 농장에서 무슨 일을 했지? 그냥 주어진 일은 하긴 했는데 좀 지혜를 받아서 샤인머스켓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없는가? 그런 물음에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긴박하거든요. 하루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서 100여 명씩 죽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외국 나라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막 닥친 거예요. 어르신들이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막 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오시지만 혹시 가정에 시험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깨달아야 되겠다. 마태복음 21장 44절 먼저 읽고 설명을 하겠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요. 그 떨어지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정치적 메시아로만 오해했다가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양이 되어서 심판대에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자 실족해서 넘어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결국 뭐예요?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비참한 결과를 당할 것이라는 것이 최종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기다린 세월 동안에 큰 돌이 떨어진 거죠. 그걸로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은요, 나라 없이 흩어져,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거기에도 공과 과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미국을 좌우지하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과 저래 싸워서 이기는가? 유대인들이에요. 경제를 좌우하죠. 거단 지금 러시아라 그러죠. 소련이 무너져 러시아라고 나랐는데 러시아의 중층 과학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나라를 잃어서 가루가 돼서 싹 흩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한 해를 마음으로 성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성찰해야 되느냐? 인간의 부패성에 대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가만 놔봐라 두면 부패해서 본성에 살아나서 여러분 망가진다는 거죠. 본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았거든요. 문제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거역한 유대인들을 비웃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우리도 예수님을 배반하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심판이 임한다는 엄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시간의 개념을 썼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멸망하지 않길 원한다. 내가 지금 너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하려고 지금 기다리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제가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번 주간, 다음은요, 여러분 인생의 남은 삶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우리에게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뭐예요? 계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 이 엄중한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지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날에 주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하신 이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신앙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받고 순종하는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경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자체가 뭐예요? 능력이고 그 자체가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새해를 향한 도전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항상 문제가 존재해요.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문제 해결하는 재미로 사는 것 같아요. 한 병 살아보니까 눈 뜨면 나에게 밀려오는 것이 문제투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런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독특한 방법이 계시다. 우리 사회복지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문제 해결 기술이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됐어요. 최초로 택함을 받은 여자가 있죠. 하와에. 이 하와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대리인이요. 자신의 머리가 된 남편의 말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에 속은 거죠. 하나님같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 중앙인 선악과를 한번 따먹으면 된다. 용기를 내서 실행을 하게 된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도 가져와서 먹게 하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단절되면 이때부터 먹어요. 갈등이 시작됐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내용이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의 습성을 타고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지킨 일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 이걸 청개구리 같은 심성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조금 수준 높은 말하면 거절의식이라는 거죠.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포도 농부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셨다는 말씀이죠. 문제는 하나님은 배척한 유대인들을
혹독하게 심판하신다고 이 비유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 이런 깨달음이 없는다고 하면 난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고 자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차례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소작권이 넘어갔잖아요.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차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 배척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는 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을 순종하고 그 복음을 널리 전파할 사명이 있다. 그 말씀이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이런 무서운 결과를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이 본문에서는요, 지금 2000년 살고 있는 21세기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거든요. 성경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반문을 해요.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결론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돌봐야 될까? 이 물음에 답을 하셔야 돼요. 우선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기도문을 좀 작성하실 필요가 있겠다. 순종이거든요. 지금 한 주간 남았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능함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의 기도문을 작성하시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송구 예배 때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된다. 농부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범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의 모든 증거자들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요? 조용히 하면 남은 시간 동안에 성찰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잘못도 여러분 기록해 놓으시고 새로운 깨달음도 기록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이루할 그 내용들을 반드시 기록을 하세요. 그러면 지은 죄에 대해서 잘못한 뉘우침의 회개문을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새해의 소원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이 내용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잘 이행을 하셔서 새해 이루할 내용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해서 그 내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한번 결산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말씀이 순종하고 복음을 전할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그 본심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못된 생각을 품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던 무리들처럼 함부로 능욕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이 시간 다시 드리고 싶어요. 왜 마지막 주는 이 무거운 말씀을 드리느냐? 이걸 다 받으시고 정리를 하시고 새 출발하자, 그 말씀이에요. 12월 마지막 주간에 여러분과 여러분이 같이 이루는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에서 한 일을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시간을 드리면서 꼭 이 약속을 이행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